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 물론 매 주일이 감사주일이지만 특별히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티처스데이가 있잖아요. 늘 항상 엄마, 아빠, 선생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그런 기념일에 더 마음을 모아서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날.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은 감사주일이니까 당연히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하심이 있는데 그것은 늘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편 136편 1절을 읽었는데, 시편 136편 전체의 말씀은 26절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26번에 걸쳐서 매 절마다 반복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매 절마다 26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시다라는 게 영어로 뭡니까? 굿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분명한 진리는 God is good입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께 당신은 언제나 좋은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좋습니까? 왜 좋으세요? 하나님 왜 좋으시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좋대요. 그래, 저렇게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좋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맺으시는 결말,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굿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는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때로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은 우리를 망하고 우리를 죽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맺으시는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항상 구십니다. 좋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처한 상황과 현실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어떤 선택과 상관없이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처해 있습니까? 전혀 좋지 않아요. 낙굿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기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의 가족,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기근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의 삶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 삶의 순간, 그때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 요셉의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정말 맞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삶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의 결론은, 하나님 맺으시는 결론은 굿이었습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만 놓고 보면 때로는 이건 좋고 이건 좋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는, 그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것은 굿이야, 이건 낙굿이야, 혹시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굿입니다. 반드시 내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게 고난, 때로는 어려움, 실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내 삶의 결론도 결국에는 굿이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려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최고의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굿을 뛰어넘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그러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심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인자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데 그것은 가디스 러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I love you. 오늘 왜 이렇게 붙죠? 오늘 영어가 좀 많이 나와서 제가 긴장을 한 건가 봅니다. 영어가 많아요.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때로는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어제는 I love you 했는데 오늘은 너 싫어 하면서 그렇게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걸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런 시편 136편 말씀을 읽어보면 1절부터 26절 전체를 통틀어서 매 절마다 똑같이 반복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26번씩이나 내가 너 사랑하는데 영원토록 사랑해. Endures love. 맞아요? Endures forever. 맞나요? 영원토록 변치 않고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어떤 상황에서 우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 사랑은 영원까지 지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들어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라고. 아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귓속말로 해주셔도 되고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뭘 근거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사단은,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 사랑할까? 과연 그래도 지금 너 하는 모습을 봐봐. 하나님이 그래도 너 사랑할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 근거를 어디서 찾으세요? 어떤 상황에서 따라? 이런 상황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의 근거를 어디서 찾으세요?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말씀에 통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26번씩이나 반복되어져 있고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하나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야 라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너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 사랑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실수 많고 문제 많이 일으키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죄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럼 나를 위해서 모든 건 내어주신 겁니다. 아낌없이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가 징표예요. 사랑의 징표고 증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그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과 또 감사와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감사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반대로 감사치 못할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 바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절기 때 감사의 증인을 좀 세우고 싶은데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아니 얼마 안 된 게 아니죠? 이제 좀 있으면 200일이 됩니다. 벌써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맥주감사주나 추수감사주, 특별한 감사의 절기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감사의 증인으로 좀 세우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몇몇 분을 생각을 하긴 했는데 또 너무 갑작스럽게 부탁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기도만 하고 그게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사모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모한테 오늘 나랑 같이 설교할래?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있으니까 서로 같이, 어제 다니엘 기도회 금요일 날 보니까 김정화 탤런트하고 또 누구죠? 그 유은송 전사님하고 같이 두 분이 같이 마이크 잡으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까 했더니 바로 됐어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서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 사모가 보면, 저희 아내죠, 보면 건강해 보여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것이 못 됩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요. 뭐 허리는 늘 고질병이고, 제가 뉴질랜드에 오면서 우리 사모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절대 아프지 말자. 뉴질랜드에서 아프면 큰일 납니다. 병원 가기도 어렵고 병원비는 또 엄청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오는 그 짧은 여정 속에서 한국에서 건강검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여기 치과가 비싸잖아요. 이 치료하는 게. 다 검진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검진해서 그러고 이상 없음 하고 다짐했어요. 우린 뉴질랜드에서는 절대 아프면 안 돼. 그러고 왔는데 웬걸요? 너무 아파요. 갱년기 증상인가요? 팔도 못 올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걱정했던 이제 치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가 문제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여러 군데 문제가 생기고 고민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모가 지난주에 그러는 거야. 너무 감사하대요. 당신이 좀 힘든 거 빼고는 너무 감사하대요. 물론 제가 고생은 합니다. 팔 못 드니까 음식 못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니까, 어제는 저희 막내딸이 엄마는 팔이 아파서 못 하니까 아빠가 라면 끓여줘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너무 감사하대요. 아니 그렇게 아픈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유를 들어봤더니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대요. 그리고 내가 아프니까 아픈 성도들이 더 다가온대요. 그 아픈 성도들을 끌어안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그래서 저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라면 끓일 수 있는 게 감사하죠. 저까지 팔 못 들어봐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심장병동에 이런 기도의 글이 실려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알 수 있는 그런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사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아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남자가 쓴 게 분명합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거나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정말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운 현실과 상황만 놓고 보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심 속에 계속해서 그 삶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 때는 우리의 눈에 정반대로 보일 때도 많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또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보기는 하는데 이런 사실 억지로 안 되잖아요. 감사만큼 억지로 안 되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추수감사, 이런 절기는 정말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에 대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감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떤 자격 조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할 만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할 리 없습니다. 있고 없음, 많고 적음, 허락된 상황, 거절된 상황, 그것에 따라 감사가 달라진다면 우리 삶에 감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믿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정체가 십자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만한 상황이 있어서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며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평생의 외침,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있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영적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뵀을 때, 하나님 내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 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영원한 천국 문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 드리겠습니다.